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지난주에도 탕자의 비유 살펴봤는데 오늘은 큰아들 중심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집착도 없이 저항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유하게 자유롭게 나가는 아이 나가도록 해주고 들어오는 아이 환대해주고 큰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참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집 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천국이다. 지금 내가 돌아와 보니까 집 나가와야 아무 소용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환대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부끄럽고 고생도 나가서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그 환대 속에서 그래 내가 참 집 들어오기를 잘했지.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가서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집에 들어왔지만 큰아들은 집 안에서 아직 집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큰아들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환대하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환대를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던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들 꾹꾹 눌러놨던 불만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29절을 보면 어떤 불평을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주지도 않았다?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어서 내가 그것들과 함께 즐긴 적이 없었는데 이거 한번 봐라.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다 말아먹었어요?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잡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 불평불만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아들이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보면 그 큰아들이 29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동사인데 명사에서 온 동사예요. 이거는 명사가 어떤 명사에서 왔냐면 종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나는 종처럼 섬겼다. 내가 마치 일꾼처럼 섬긴 거 아니냐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일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내 성실함은 봐주지 않냐?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 나에게 이 29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 글자로 말한 게 있어요. 나를 명을 내리는 그런 주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즐기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이 즐겁지 않았다. 내 고생만 실컷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너무 고생스러웠다. 여러분들 이 지금 큰아들의 불평이 합당해 보입니까?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30절에 봐도 아버지의 살림을 천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다 하는 거 보면 이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받은 거예요? 동생이 받은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백화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참 망난이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 좀 주시오 이럴 때 큰아들 유산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백화님. 너는 기다려라. 문서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문서가 안 됐다. 아버지 마음은 이게 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은 받은 것 같지 않지. 받은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12절에 그 말씀이 딱 나옵니다. 보시면 저는 이 12절을 보면서 큰아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여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한테는 작은 아들에게 맞는 만큼 나눠주고요. 큰 아들한테는 큰 아들에게 맞는 만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놈은 받은 거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마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나의 마치 주인처럼 나는 아버지의 일꾼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로 내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겠어. 내가 열심히 안 살았는데 이렇게 대충 사는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거죠. 천국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고요. 내가 수고한 어떤 품삯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큰아들에게도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칙한 둘째 녀석은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빈털터리를 탈탈탈탈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또 맞아주는데 이 큰아들은요.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해바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적으로는 좀 받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양 좀 치자. 얘야 오늘은 밭 좀 갈까? 이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열심히 잘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고 천국의 주인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써먹으면 되는데 안 써먹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누가 잔치하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함직도 하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네한테 줄 거 다 줬다. 내가 너한테 친구들과 즐길 만한 이 염소 새끼만 아니야. 너한테 네 몫을 내가 다 떼주는데 동생 아까 다 떼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니는 한번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줘 본 적 있냐? 왜 나와서 불평이냐? 라고 함직한데 아버지는 아버지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번 주 내내 헬라어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헬라어 좀 유식하게 한번 써봅시다. 저도 이 목사니까 이 헬라어 너무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판타, 에마, 사, 에신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내 것이 네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판타 다 네 거야. 근데 왜 못 쓰냐 이거죠. 법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법적으로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써먹어 보자 이거예요. 아버지도 한번 맨날 아버지의 눈치 보고 아버지가 나를 이게 아직까지 내가 이거 법적으로는 맞지만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 아닌가 언젠가 내가 주인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눈치나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아버지도 좀 섬겨주고 아버지도 좀 송아지를 잡아서 섬겨주고 친구들도 불러서 좀 섬겨주고 나도 한번 즐길만 하다는 거죠. 이게 써먹어보지 않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 할머니가 이 10,000원짜리 한 장 보면 어우 덜덜 떨고 50,000원짜리 보면 그냥 장판 속에 이렇게 숨겨놓는 카드는 구경도 못한 이 할머니가 딸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위가 뭐래냐면 제가 이 카드를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 서울에 계신 친구분들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드세요. 하고 카드를 딱 밀어.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받아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친구들 다 부르긴 했는데 아니 글쎄 우리 사우가 요만한 플라스틱 하나 주고 나한테 맛있는 걸 즐기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친구들인가요? 이러한 정신없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이리 줘봐 내가 써보고 볼게. 그게 뭔데? 그거 실컷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시골 할매처럼 우리 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상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정말 이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 써먹어 보자고요. 근데 정말 이거 써먹어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왜 또 뭐 써먹지 못하나 하면 이 동생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비교가 참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열불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애가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하고 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 집에 오면 이 집구석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TV 보고 있는 이 남편도 꼴보기 싫고 이 핸드폰에 빠져있는 딸내미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하니까요?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 동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이 집 나갔을 때는 그 동생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놈은 허랑방탕하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하고 비교하고요. 돌아올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저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냐. 저놈은 저렇게 환대하고 나는 이렇게 홀대하냐. 이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참 사람 잡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고 오로지 주님과 나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날마다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한번 받은 걸 헤아려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 오늘 천국을 살기에 딱 좋은 내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런 남편 한번 얻어보려고 결혼 전에 얼마나 좋아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데 때가 껴요. 이렇게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스탬핑으로 받았는데 때가 끼고 좀 뭔가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느새 창고에 탁 들어가고 창고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꺼내가지고 날마다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이뻐 보이죠.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전에 간절하게 바랐던 백한이도 그 남편 예전에 그렇게 이뻤잖아요. 제가 이 백한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얼마나 이 남편을 좋아했었던가. 창고에 집어넣어서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그 남편 꺼내가지고 갈고 닦아보세요. 예쁘잖아요. 아멘은 안 하시네. 네. 염소 새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받은 거를 헤아려 보시오. 두 번째는요, 평소에 어떻게 천국을 쓸 수 있는지 잘 익히는 방법을 알아야 뜬금없이 동생이 돌아와도 유사시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써먹어 봐야 되는 거죠. 이 천국을요. 그래서 친구들 내가 좀 초대해가지고 즐겼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어째 그러지 못하냐 이러지 말고 지금 내 주머니를 좀 털어서 친구를 초대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천국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천국은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써보고 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줄 때만, 남이 나를 우대해 줄 때만 천국을 누리지 말고요. 그럴 때 내가 나보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너 참 잘 살았어. 너 참 대단해.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천국을 누리기에 딱 좋아.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나를 칭찬해주면 좀 안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평소에 잘 써먹어봐야 어떤 내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딱 생겨도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여도 그래 동생이 돌아왔군. 아버지 저도 한번 거둘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면 나는 상다리가 좀 부러지게 부페를 한번 차려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행복 찾기 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저한테 이 카톡에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서울에 그 육군의 계급을 이렇게 먹었어요. 상사. 육군 상사이신, 여러분들 가끔가다 행복 찾기 오는 어린 나무님 있잖아요. 이 어린 나무님이 전국 뉴스를 탔어요. 네. 저녁에 이렇게 한 9시쯤에 아내랑 같이 길을 가는데, 문 닫은 식당 가게 주방에서 불이 난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이러는 사이에 이 벽돌로요, 사람들은 이제 119에 전화하는 사이에 벽돌로 조그만 창을 깨뜨려서 조그만 창을 덜덜덜 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옆집에서 가지고 온 소화기로 불을 끈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근데 그게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거죠. CCTV에. 가게 밖에서도 CCTV가 있고 가게 안에서 CCTV 요즘 다 있잖아요. 다 찍힌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평소에도 좀 침착하죠. 그래서 그 육군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훈련받는 훈련병들 수류탄 던지는 이거 할 때 어떤 훈련병들이 덜덜 떠는 바람에 이게 피신을 빼가지고 발 아래 떨어뜨린 이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같이 참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죠. 정말 터지면 죽잖아요. 같이. 그래가지고 휴가도 받았는데 이게 평소에 침착한
그래서 유사시에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던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써먹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때 주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었지 하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다가도 또 혹시 우리가 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염소 새끼가 생각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평상시에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안 잡아줍니까? 친구들하고 좀 한번 잠시를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누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런 정도 대화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님 염소 새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한테 이 많은 유산을 주는데 무슨 염소 새끼 이야기냐? 하나님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염소 새끼요 하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좋은 거 주셨잖아요. 또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신뢰해 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좋은 걸 주시는데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땀도 흘려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딱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곰곰이 한번 짚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내내 그랬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거 뒤돌아보면 안 받은 거 있냐고요. 백한이 못 받은 거 있어요. 못 받은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차라리 없기를 다행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한인에게 딱 맞는 천국이잖아요. 우리 삶이 사실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천국이고, 나의 욕망이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것들은 나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맞춤복으로 지금 이렇게 가장 적절하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지난주에는 집착도 없이 저항도 없이, 이번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다. 우리 어깨를 좀 한번 활짝 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잘 누려서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보기도 전에 남을 부려워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해 보기도 않은 채 마음이 가난하고 인색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토록 바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들 하나씩 둘씩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쁘고 즐겁게 잘 활용하여서 나도 이웃도 함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응답받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오늘이 천국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의 상속자답게 가슴 활짝 펴고 풍성한 천국을 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의 나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 3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순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황제 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방탕하고 원망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끝끝내 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매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미리 주시고 그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온 생명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기어이 상속해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